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빌스의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조다리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서부터 아스로에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닷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의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릅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는 모든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저주의 말로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고 누가 없어지고 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에서는 저주를 했다, 미워했다,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이 산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등장인물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란 등장인물. 그 등장인물을 무엇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나의 지금 언어가 육신을 위해서 너가 지금 말을 하고 사느냐, 너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네가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잖아요. 그 바벨탑이 뭐예요? 나의 언어가 무너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언어로 진리로 살아가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인생으로서는 오해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해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나의 육신의 말씀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나를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나가 진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나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 나인데 사람들은 나 하면은 뭘로 나라고 그래요? 지금 보이는 육체 덩어리를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은 영원한 건데
육책 덩어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교훈, 설교, 인생의 그 유익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광야의 삶인데, 예수만 믿으면 돼. 여기까지예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서 다 따랐더니 결국에선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로마인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돼가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뜻을 아는 자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뭘 달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밥 좀 주세요. 쌀 좀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하면 돼요. 네가 열심히 하면. 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도 안 하고서 열심히 살아요. 그냥 육신을 위해서. 잘 살아요. 근데 그거 잘 살았는데 왜 그건 본 못 보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내 귀를 열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잘 몰라요. 알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거가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 이렇게 있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좀 알아야 돼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밭에 있는 보화를 지금 해서 어떻게 해? 내 가슴, 마음속에다 다 담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들을 때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갖다 나 한 사람으로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밑에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낳은 자가 누구예요? 혈통으로 낳은 자가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있고 혈통으로 낳은 자는 유업을 받지를 못해. 그래서 유업을 받을 자를 하나님이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어요?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 족보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부터 18절까지가 요게 뭐냐면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예요.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고, 이삭의 족보는 19절부터 26절까지 이제 그게 이제 이삭에 대한 족보란 말이에요. 이게 족보 하면 졸리는데 이 족보가 너무나 재밌어요. 우리가 12아들 하면 누구의 아들만 생각해요? 야곱의 아들만 생각하잖아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야곱이 쭉 가갖고 이제 그 자식 낳는 이야기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이 요 전에가 뭐냐면 이스마엘의 족부에 12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를 12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쭉 나갈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죽어야 할 자예요? 살아야 할 자예요? 죽어야 할 자. 지금 내 속에 12마음이 있어요. 내 속에 지금 12마음. 12마음이 있는데 이 12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첫째 아들이 루벤이 무슨 뜻이에요? 아들 낳다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은 아들 낳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루벤이란 말이에요. 벤이 아들이니까
아들 낳다 드러냈다 이게 낫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교회 와서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아니란 말이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막 뭔가 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12번째가 누구예요? 베냐민, 그것도 아들. 야민, 오른쪽. 진리의 아들이 됐다. 이 진리 12번째까지 가야지만이 그게 우리가 진짜 속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혈통의 지금 자녀들이 혈통의 자녀들은 이건 죽어야 돼. 근데 이 이스마엘의 12아들이 죽어야지만이 이삭의 아들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 죽었다 그러니까 그냥 갖다 유기시켰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 그것이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서는 살았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겁만 먹는데 내가 진짜는 영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아들, 내가 육의 생각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 이것을 지금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나와요. 이삭과 리브가. 라반이 나오고, 이삭은 누구고 리브가는 무엇인가. 그래서 리브가에 대해서도 쭉 오늘 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야.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야곱을 에서가 죽인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너희 외삼촌이 있으니까 거기가 좀 도망가 있으라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리브가가 이제 하는 역할이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 이 리브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 누구의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혈통적인 육신의 아들, 율법적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인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듣는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나오면 리브가는 지금 여자잖아요. 아내잖아요. 아내는 뭘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뭐예요? 삼촌은 외삼촌이잖아요. 삼촌. 그 삼촌이 친삼촌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외가란 말이에요. 바깥. 그래서 여기서 라반이라는 건 희다, 흰색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흰색이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직까지는 해치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벽돌이라 이렇게 써요. 벽돌. 벽돌이 뭐냐면 돌은 돌인데 벽돌이란 말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벽돌이다. 그게 흰색이다. 그게 라반이 아직은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라반 것을 다 뺏어갖고 이제 돌아와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라반도. 그래서 그 야곱이 그래서 삼촌 집에 가는 거예요.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다 재물을 다 훔쳐갖고 그냥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가 계속 반복적인 건데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의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내 주먹만 믿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았어. 전도를 받으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와요?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교회, 광야교회라잖아. 교회로 오니까 어떻게 돼? 당신 세례받아야 돼, 침례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 이렇게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이런 것을 딱 받고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이 광야교회인데 여기에 머무른 사람들이 거의 70%고 그냥 여기에서만 머무른 자. 난 구원이야 이렇게 아까 루벤이 아들 낳았다는데 베냐민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 족보를 이제 그 죽어야 돼. 근데 그것들 안 죽어. 거기에 만족을 하고 살아. 근데 요걸 갖다가 더 나머지 이제 70%에서 또 몇 프로 이제 또 다수가 또 거기서도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요. 그 예수가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안에는 진리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인성으로 오셨는데 그 신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성과 신성.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빛이신 그가 육신으로서 육신의 옷을 입었으니까 육신의 옷을 벗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요. 겉에 것을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겉에는 율법으로. 율법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죽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않고 요단강 건너갈 때는 법궤가 먼저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성령이 성령이 인도해서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서 저 홍해를 건넜을 때는 예수가 말씀이 예수 겉에 말씀 율법이 우리를 다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어떻게 돼? 이제는 그리스도가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거의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날이. 요단강은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는 게 위에 물이 어떻게 인다?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들었다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 요단강 건너가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게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도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펼쳐놔서 이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이제 펼쳐놓고 이스마엘의 12아들에 대해서 쭉 한번 그 내용을 쭉 쓸 건데 빨리 지나갈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여기 해놓은 걸 보고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스톱하면서 계속 한번 이제 보도록 해요. 처음에 이름으로는 죽어야 나중에 이름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이름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처음 이름 예수라는 이름. 나중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조 목사님 이름을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지 왜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 자칼 우 네케바 이렇게 했어요. 사람을 낳으리니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그 사람이 누구냐?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자칼 우 네케바. 여자이면서 남자이면서 여자라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천지. 천은 하늘이에요. 자칼. 남자, 시, 생명이란 말이에요. 지는 뭐예요? 땅, 아래, 여자. 생명이 없는 것.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진리가 생명 없는 자에게 씨를 주니까 단비를 내려주니까 초목에 뭉성하게 이렇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생명이 도두도 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맨날 홍수가 내리는 거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린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살아난다. 그게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그리스도 기름 부음. 이게 나중 이름이 그리스도. 예,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러잖아요. 안수 받는 거 기름 부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향유옥합을 깨갖고 머리에다 부어줬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는 죽은 거. 십자가 죽음을 이제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여기 이제 12명 한번 쭉 볼게요. 장자 느바시오. 이제 첫째가 이제 장자 느바시오에 느밧은 무슨 뜻이냐면은 출애굽기 이제 11장 5절에 보면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리니 죽어야 될 자예요. 장자. 예? 이스마엘은 장자였잖아요. 이삭보다 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자는 죽어야 되는 거지. 왜 죽어야? 죽어야지 둘째가 생명으로다가 살아난다는 거죠.
아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내 겉사람이 죽어야지 속사람이 드러난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지 그리스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다. 내가 죽는 것이 영원히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 느바요 열매가 풍성하다. 열매가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걸 갖다 열매를 맺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열매는 여기서 뭐냐 행위의 열매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들 막 행위를 하잖아요.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마도 하잖아요. 그 행위의 열매로서 뿌듯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마엘의 저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죄의 열매가 번성해졌다 그래. 그건 다 계속 하문할수록 어떻게 된다? 죄가 그냥 다 번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문할수록 뭐가 죄가 드러나고 죄가 곧 사망인 거야까지 알아야 돼. 이걸 갖다가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욕심내면 안 돼. 육신적인 것은 다 욕심내면은 죄고 사망인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내다 보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거는 죽음이라는 거, 아무 헛된 거라는 것을 알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죄를 지으면 안 돼가 아니란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 얘기. 느바요. 두 번째가 이제 계달이에요. 계달. 계달하면 무슨 뜻이냐면 계달의 장막 있잖아요. 계달의 장막. 계달의 장막 뭘 천으로 갖다 푹 덮어놓은 거. 그걸 덮어놓으니까 어떻게 어둡잖아요. 그 어두운 것이 이 덮은 것이 뺏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의 생각으로 다 덮여버렸단 말이에요. 요것이 뺏겨져야 돼. 요게 십자가의 죽음. 다 그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다라는 뜻이에요. 어둡다, 검다. 우리의 마음이 검다 이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압부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다. 이게 징계라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하지 말라 그랬죠. 징계를 받는 것은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다. 이 가르침을 받을 때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안 쉽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예배 보러 오라고 그래요. 내가 성경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안 들어요. 안 와요. 저기가 저 축구 보러 간대요. 저 골프 치러 간대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왜 두드러 맞냐. 말씀 듣는 것이 내 생각을 지금 돌이켜질해갖고 두드러 패갖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내 생각 갖고 가야지 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압부엘. 하나님께 징계를 꼭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밉삼, 이게 네 번째 밉삼. 향기를 내다. 향기를 내다. 무슨 향기를 내요? 그냥 무슨 육신적으로 잘 살면서 내가 밥 사줄게 아니면 뭐 돈 줄게 뭐 하면서 그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태워야 돼요. 네 번째는 죽는 거예요. 이거 자기 육신의 것을 죽여갖고 향을 펴갖고 하나님께 드려. 나 죽었습니다. 이 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 지내는 건 뭐예요? 이 사람 죽었습니다 하면서 향 피우잖아요. 향을 피워갖고 누구한테 지금 저기 이렇게 냄새 맡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귀신한테, 조상 귀신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오늘 예배 드릴게요. 제사 지낼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은 귀신한테 보내잖아요. 그 귀신이, 인간들은 귀신인데 거듭나면 그 신은 누구만 있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죽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리는 것이 그 제사인데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조상만 눈으로 보이는 거야, 조상만. 육신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친구다, 원수다? 원수다의 반대다, 이거 반대다. 이게 내가 설교하는 것이 반대에 지금 여태까지 들었던 거하고 반대니까 지금 듣던 사람들은 나를 뭘로 봐요? 원수로 본다니까, 원수로. 나는 원수로 안 봐요. 사랑으로 보지.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랑으로 보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를 뭘로 봐? 원수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원수로 들리는 사람은 아, 내가 아직 육신적으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 깨달으면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 보고 듣다에 듣다. 듣는데 뭘로 들어야 돼요? 내 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귀로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성경에 보면 듣는 자가 많아요. 시몬. 시몬아 다 시몬이 많아요. 베드로만 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시몬, 처음에는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시몬. 시몬아 나를 따르라. 시몬아 내 말을 들어라. 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지만이 지금 예배당에 와서 이쪽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어야지만이 내가 변한다니까요. 어떻게 변해요? 베드로로 변해요. 베드로가 누구였어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 반석이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이렇게 해갖고 안수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그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미스마, 두마 이제 6번째. 침묵, 벙어리가 되다. 벙어리가 되다. 6번째 벙어리가. 이거 한번 숫자도 되게 중요해요. 6번째는 뭐야? 짐승이 막 쥐어대다가 이제는 짐승이 그냥 죽으면 어떻게 돼? 짐승의 말을 못해. 이제 사람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6째 날 어떻게 해서 사람이 지어졌잖아요. 천지창조 때 6째 때 사람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벙어리, 이게 짐승의 말, 육신의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말. 이게 벙어리가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막 전에다가 깨달아지면은 율법의 말을 이제 못 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연약하니까 진리의 말도 못 해. 모든 게 이제 완전히 벙어리가 됐어. 그러다가 조금 더 깨나면 진리의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12번째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그 아들 낳았는데 12번째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1년이 12달이죠. 1년이 12달이에요. 그게 하나. 너희가 하나가 되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1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왜 12달로 내가 나눠준 자 아냐? 봄이 되고 씨앗 뿌리고 여름 되고 비 맞고 가을 되고 추수하고 겨울에 그래서 안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2달. 그래서 요게 이제 두마, 이제 벙어리가 됐다가 이제 저기 있잖아요. 사가라가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나서 뭐라 그랬어요? 예? 독사이 새끼들아, 어? 회개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회개하라. 이제 여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마사, 무거운 짐이래. 무거운 짐. 뭐가 무거운 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무거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그렇게 하니까 남자들은 교회 오자마자 뭐를 안 해요? 술 담배 끊잖아요. 너무 힘들지. 그거 끊어갖고 평생 끊어갖고 구원 받나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술 담배 끊는 것이 결론적으로 내가 육신적인 언어를 끊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오라? 예수한테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예수가 그리스도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진리시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야. 진리를. 하다, 날카롭다. 날카롭다 이거. 철을 이렇게 찌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거 아니더라도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면은 좋아져요? 아니면 그냥 상처만 남아요? 사람은 사람 만나면은 서로가 사실은 상처만 남아요. 목회자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이 가슴을 이렇게 보면은 다 칼자국만 있대. 칼자국.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배신하고 갑니까? 상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마, 정착한 지역.
이제 묵게 정착한 지 묵게 아홉 수잖아. 아홉 수. 이제 열이 돼야 돼. 근데 이 정착이 딱 됐어. 열을 못 채워. 99도에 물이 안 끓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들을 못 낳았어요. 왜 안 낳아? 자기 마음의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100세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정착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광야에서, 교회에서. 그냥 성경 말씀 두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찬양만 하고 봉사만 하고 막 그냥 이런 것만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이 안 돼 버려요, 열이. 응? 그게 대마 정착한 지역이라는 거야. 응? 그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율법으로 오신 그 육신을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둘 애워싸여 있다. 여둘 애워싸여 있다. 우리 육신적인 울타리를 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열이 되니까 완성이 되니까 어떻게?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그러니까 사랑의 울타리를 이제 이렇게 치게 되는 거. 사랑의 울타리. 나의 울타리였다가 이제는 사랑의 울타리. 그래야지만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이제는 누구 이삭 쪽으로 이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나 11번째. 소송됐다. 소송된. 호흡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호흡하다. 호흡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훅 불어넣으니까 내가 흡해잖아요. 하나님이 후 살아라 후 해갖고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니잖아. 입 벌리고서 받아 땡겨야 되잖아요. 아멘 해서 그걸 받아. 당신이 진리입니다. 나는 무진리입니다. 이렇게 그걸 받아들일 거 그게 호흡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 임한 거잖아요. 생명이. 이걸 갖다 이제 나비스라 그래요. 12번째. 게드마니. 앞에 섬. 뭐가 앞에 서요? 에서가 앞에 섰잖아요. 에서가. 성경 66은 문자 말씀이 먼저 왔잖아요. 우리한테. 이게 앞선 거예요. 앞선 거. 이 앞선 것이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다 이제? 나중된 자냐. 나중되는데 뒤로다 이게 빠꾸가 아니라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았다. 아, 이게 12번째는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면. 앞에 섰던 것이 어떻게 이제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빛이 오니까 나의 어둠은 어떻게 돼? 빛 가운데로 그냥 흡수되는 거죠. 스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번째가. 이거 카담이라고 해서 카담. 쑥 내밀다예요. 먼저 쑥 내미는 거였어요. 이게 율법의 말씀을 쑥 내밀었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머리 뒤밀고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잖아요. 이게 먼저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늘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예수를 믿어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믿을게요. 머리를 뒤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었다고? 아, 당신의 믿음이었군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었군요.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나의 속사람인 것이고 마르다는 나의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언어가 그렇다는 거야. 언어가.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겉사람인 마르다가 아멘 하고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을 하고 났더니 영접을 쭉 하니까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인 마리아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안에서 이제 그걸 소화를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안에서 마리아가. 이게 마리아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속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돼? 나중에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12번째. 그러니까 이제 17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닿아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고 이스마엘의 그 족보 12아들들이 12이 다 인전 이렇게 변했잖아요. 변해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임무가 끝났다는 거야. 그게 향년 137세의 기운이 닿아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는 것은 결론은 어디로 갔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삭에게로. 137 하면은 뭐예요? 137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100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100도에서 물이 끓잖아요. 백부장이라고 해서 백부장. 땅을 완성. 땅적으로는 것은 모든 것을 완성한 자 백부장. 이게 100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나이가 나오는데 무드셀라는 969세입니다. 막 777세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진짜 육신적인 생체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나이로서 그 사람의 그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다는 것은 100일에는 완성이잖아요. 30은 뭐예요? 3일끼리 완성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다 깨달았다. 어제와 오늘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렇게 하니까 결론은 제3일에 완전해졌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30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30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30에. 그러니까 아는 단계, 알고 깨달은 단계, 이거를 137은 뭐예요? 7. 안식이잖아요. 7은 안식. 모든 것. 짐승 같은 우리가 사람이 됐을 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열심히 해갖고는 안 되는구나를 아는 자가 그게 하나님으로서 사는 안식,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그렇잖아요. 다 변했잖아요. 그냥 12아들이 게드마니 해갖고 앞에 선 것이 나중 후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족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종이니까 우리 이스마엘 족보 지금 적지 아랍 쪽에 가면 저 이스마엘 족속들 이렇게 보면 안 돼. 그 사람들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나의 말뜻을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전달하는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자손들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 형제들은 맞은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 영하고 나의 생각하고 늘 대치하고 살아요. 대치하고.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계속적으로 빛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야 돼. 이렇게 나는 지금 빛에 의해서 좀 끌려가야지. 내가 빛이 하면서 내가 막 잘난 척 하면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 진짜 이스마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지금 이삭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스마엘은 지금 계속 자기를 확인하면서 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요게 이제 저게 이제 이삭의 족보예요. 이삭의 족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야 아내를 삼았다. 40세에는 뭐야? 왕이잖아요. 통치. 40이 완성이니까. 모세도 40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다가 하나님 만나서 다시 80에서 다시 애굽 우리 백성들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래 120살 12이라는 것이 완성이 됐잖아요. 12이 완성. 그러니까 모세도 12이 돼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40. 이제는 땅끝이 됐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맞이했던 리브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저기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자, 아름다움으로. 그게 리브가잖아요. 리브가는 밧다라람 족속 쪽 부대의 딸 라반의 누리였더라. 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하고는 틀리잖아요. 아브라함은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 혈육이 아니라 그리스도 혈통을 받아서 태어난 자야라는 것을 지금 이게 암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리브가는. 이게 성령 진리 쪽에 이제 속한
자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언약의 말씀. 이게 리브가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삭의 아내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 언약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야곱 시리즈를 들으면 좀 많이 예? 유익할 것 같아요. 리브가 아름다움으로 붙들어 매다 이게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거 보면서 리브가 아름다움으로 붙들어 매다. 뭐 이렇게 묶였는데 아름다움 진리로 이제 이렇게 붙들린 자가 이제 리브가라는 거. 뭐 이제 이런 걸 좀 알고. 이삭은 뭐라 했어요? 이제 웃는 자.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다 태워지는 에? 그런 단계. 율법이 이제 다 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이 다 태워진 자가 이제 이삭이라는 거죠. 근데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며 누가 간구를 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되 이삭은 누구였어요? 나예요, 나. 그죠? 예? 나라는 사람이 그 교회 오면은 임신 못하는 그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안수를 받아요? 목사님한테 아기 좀 낳게 해달라고 막 간구하잖아요. 그 간구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긴 하지만 50대 50이라고 보면 되겠죠?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저번에 말했듯이 10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낳았어. 그런데 9사람은 뭐야? 9사람은 또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잖아. 또 쟤는 낳고 왜 난 못 낳냐?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의 임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간구도 이삭은 거듭난 자잖아요. 그의 아내가 임신을 못해. 그러니까 아내하고 리브가 하고 이삭하고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나 자체예요, 나 자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입이 있는 이삭이 지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삭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소리를 내지만 그 기도는 누가 기도를 하냐? 내 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간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육신의 아까 그랬잖아. 내가 애를 낳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육신의 음성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진짜 육신의 아들을 좀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너가 복음 좀 깨달아. 그래야지 그게 임신하는 것이고 아들 낳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간구가 돼야지 되는 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간구는 육신의 것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해야 한다고? 성령께서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도 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삭의 간구는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거고 리브가 진리잖아요. 거듭난. 리브가가 사실은 간구한 건데 리브가는 소리를 낼 수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 모든 나오는 말씀들을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삭이나 리브가나 이런 것을 갖다 말씀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다 말씀으로. 이 보이는 현상으로 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 여기 나와요. 이게 어떻게 누가 간구를 해줬나?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안다고요? 성령이 안단 말이에요. 왜? 영의 간구를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알아? 성령이 아셔. 그러니까 맨 우리의 간구는 뭐야? 육신의 것만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인생들은 그 기도할 줄을 모른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니까 그 기도를 하면은 진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누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응답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성령의 귀가 열려서 복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야곱 시리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든 게 하나님 말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깨달으면은 참 너 신앙생활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어떻게 들었다 안 들었다? 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도 그리스도 성령이셔요. 진리 하나님의 말. 하나님 아버지 뭐 다 한 분이시잖아. 여호와께 그의 간구를 본인이 하고서 본인이 말씀하고서 본인이 간구하고 본인이 또 들어주고 본인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듣고서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어떻게 했다? 임신을 하였더니 임신을 했대. 임신을 했는데 육신의 사람은 여전히 뭘로 다 듣는다? 육신의 것으로 듣고 그 속사람은 영의 것으로 듣는데 아직까지 육신이 크면은 육신의 것을 더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지금 임신을 하긴 했어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서 근데 아직까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알려면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노력이 사실은 내 노력은 아니지만 그 노력이 나름대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응?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런 간구가 우리 그 전에 그랬잖아요. 교회 처음에 가고 기도원에 가서 뭐해서 막 그래서 기도원도 사실 필요한데 기도원에서 영원히 살으면 안 돼요. 빨리 내려와야지. 산에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안 내려오고서 거기서 계속 매달리면 안 돼. 큰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그냥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콧물이 질질 나오고 눈물이 그냥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너는 누구야? 나는 뭐라고 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똥통에 그냥 구더기가 막 그냥 굴러가는데 그냥 그보다도 못한 너야 막 이렇게 예?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 제가 그거 기도가 30년이 그 기도가 현재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뭘로 살았어? 내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고 깨닫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30년이 넘도록 그냥 내 의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변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일평생 이제 한 바퀴 뺑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의 정체성이 그 구더기가 그런 뜻인가를 이제서 알잖아요. 길을 열어야 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 창자가 뭐라 그랬어요? 창자가 성경에 보면 창자가 진리라 그랬어요. 내 속사람이 드러날 때까지 간구를 해단 말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야복강에서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자기 엉덩이 걷는 거 그냥 완전히 자기 의지 다 부서질 동안 기도를 하는 것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처음이 지금 야곱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왜 나중 가서 그 고생을 했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거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냐? 임신을 했는데 둘이야. 하나면 좋은데 쌍둥이 났단 말이에요. 쌍둥이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인데 하나야 사실은. 엄마 태 속에 하나니까. 근데 둘로 다 갈라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보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둘로 다 지금 갈라졌다는 거야. 율법하고 복음하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드리니까 내 마음 속에 지금 그런 게 지금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럼 내 속사람이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뭐가 활개를 쳐요? 예, 나의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활개를 쳐요. 지금 대부분 막 이렇게 좀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는 몰라. 막
자기 육신의 생각이 활부로 치는지를 몰라. 대화하다 보면. 그래서 대화하다 말죠. 그 뭐 또 때가 돼야지 뭐 그거를 또 깨달으니까 뭐 그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그 때가 안 된 사람한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꽃도 피지 않았는데 열매 맺으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 말이 그 뭐 통해요. 가을까지 기다려야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그렇단 얘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복음도 아닌데 복음인 척하는 거 그걸 뭐냐 거짓 선지자다. 이게 누가 내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때 진짜 복음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말을 못하는 것은 늘 뭐가 내 육신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면 창피가 어디 있어. 창피는 뭐 드러났어 그럼 아 그거 내 거 아니야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 거 아니야. 이게 빨리 버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이게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하나님이 이제 나눠준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복음이냐 진리냐.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은 깨우쳐 준다는 거. 이제 깨우쳐 준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나의 육신의 생각이 이제는 서서히 후패돼요. 후패. 하나님은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복음의 아들로 진리를 깨달아 이제 말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 집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하리라. 아, 이 말 하면은 또 똑같잖아요. 아, 어떻게, 이? 집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리고 뭐 모든 것을 전투도 버리고 다 버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영생을 준대. 이렇게 하면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것을 아까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여기서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응?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런 생각, 보이는 그 육신의 부모 이런 것들을 육신으로 보지 말고 뭘로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야지만이 내가 영생에 이른 자지 육신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식도 왼수야. 남편도 왼수야. 아내도 왼수야. 아이고 부모님 참 나를 그렇게 안 해줘. 남들은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또 원수야. 이렇게 육신의 것으로 보면 다 뭘로 원수로 모든 것을 원수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된 자예요. 그게 먼저. 육신의 것으로 보는 것이 먼저 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서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먼저 된 자가 뭐예요? 먼저라는 것은 프로토스라 그래요. 앞에 놓인 것. 성경 말씀이 먼저 문자 말씀이 먼저 놓였잖아요. 우리 육신이 먼저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먼저 문자로 봤으면은 나중에는 요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나중이잖아. 나중.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율법이 나의 생각들이 나중된다는 것은 에스카토스인데 흠이라는 거야. 끝에. 이걸 다 보니까 아 깨달았어. 뭘 깨달아? 내가 여태까지 생각한 것이 옳았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응. 아이고 오해였다. 다 그냥 안개였고 지푸라기였고 또 티끌이었구나. 내 생각이 참 아무 존재 가치 없는 주장. 아유 나 그때 생각하면 나 쪽팔리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야 지금 막 계속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진리도 아니면서 진리인 척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고 나면 와 내가 참 그때는 참 쪽팔린지도 모르고 진짜 잘난 척 했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때가 언제예요? 나중된 거예요. 에스카토스.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 지금 몰랐어 이렇게 깨달을 때가 에스카토스예요. 나중된 것이 그렇게 깨달은 것이 이제는 먼저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내 육신으로 잘난 척 했던 것은 후미로 돌아가잖아요. 후미로 뒤로 다 파묻혀 버린다고.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이제 먼저 되는 거죠. 내가 티끌이라고 생각했던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요걸 갖다가 이제는 앞서서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내 생각은 뒤로다가 가는 것. 이것이 이제 먼저 된 것이 나중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온 사람 몇 년 다녔어요? 30년. 너 몇 년 됐어요? 나 1년 됐어요. 나 보고 말아요. 아유, 먼저 오셨어도 다 허당해요. 맨날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달았잖아. 이렇게 또 그걸 갖고 비교를 하는 사람은 그것은 뭐예요? 이스마엘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혈통.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 한 사람 이야기를 계속 해잖아. 나 한 사람. 그런 것도 약간의 비교는 좀 되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원래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선택과 유기에 대한 아주 이게 참 오해. 계속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민족과 민족을 이렇게 다 비교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유기된 자야. 저 사람은 선택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네 태 중에 내가 나누리를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넌 태 속에서부터 내가 너희 민족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 태 속에서 나누는 건 뭐였어요? 내 생각이잖아요. 너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가 나눌 거야. 그것을 나누는 거지. 너는 구원받은 자, 넌 구원받지 않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을 예수를 그렇게 부인하고 안 믿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30년 만에 갔더니 딱 보니까 그 양반이 뭐가 돼 있냐? 목사님이 돼 있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엄청나게 이슬람의 그 폭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으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마음 가운데 그게 있다.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선택과 유기에 대한 오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응? 한번 로마서 9장 10절을 한번 쭉 볼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일은 행위로 다 되는, 행위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부르심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해요. 부르심으로 하는 것이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아까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큰 자는 먼저예요. 내 생각이 먼저 큰 자란 말이에요. 내 큰 자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종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낮아진다는 거죠. 어린 자가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니까 에서는 어떻게 돼? 유기된 자.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 에서가 먼저 된 자가 에서가 아까 이스마엘의 족보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누가 와서 이삭하고 같이 이스마엘과 이삭가 하나가 됐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에서가 육신으로 변하면 육신의 것이 변하면 뭘로 된다? 야곱하고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이 되고 뭐 택함 받고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나눴다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똑같이 이렇게 읽으면 미워했대잖아, 사랑했대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응?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제 리브가의 태에 이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고. 에서는 뭐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죠. 에서가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장자는 뭐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율법. 성경 66권이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많잖아요. 머리카락이 많아요, 적어요. 이 머리카락이 많잖아요. 보이잖아요. 머리카락이 보이잖아.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된다? 팥뿌리, 흰머리가 된다.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흰머리는 뭐예요? 글씨가 다 검은 글씨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를 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빛나잖아요. 빛나.
빛나리 머리털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 누구야? 그 저기 삼손이 머리털이 많을 때 힘이 셌잖아요. 그게 율법의 힘이에요. 율법의 힘. 율법의 힘이 셌는데 아내가 뭐예요? 아내는 아까 언약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당신이 왜 힘이 나? 머리털 때문에. 그럼 당신 그걸 알려주니까 그 다른 그게 율법의 힘이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 다시 그 머리털이 다시 나갖고 힘이 났잖아요. 어? 그런 것이 우리도 나의 힘이 이제는 쇠퇴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붉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혈통으로 산다는 거야. 붉은 피가 예수의 피가 돼야 되는, 그리스도의 피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육신의 혈통의 피가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털이 많다 그러는 건 뭐예요? 율법이 거칠다. 많은 성경의 문자들 이걸 이제 털이 많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그 생각, 나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을 내가 알아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분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은 뭐 때문에 야곱이라고 그랬다고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 60세였더라.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이라고? 60세래. 리브가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때가 몇 살이냐면 60이라는 60. 아까 60은 6일 창조, 7일 창조해서 6은 뭐 했어요? 짐승과 사람을 만드는데 그 짐승이 곧 사람이야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6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열로 다 완성됐을 때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60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서의 발꿈치를 한번 봐야 되겠죠. 발꿈치라는 이거 오늘 주제가 발꿈치잖아요. 발꿈치. 무슨 발꿈치를 잡았냐?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이 형제야. 근데 발꿈치를 잡았어. 그럼 에서는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에 발꿈치를 잡았다는 후미를 잡았다는 거야. 후미를 잡았다는 건 율법의 끄트머리를 잡았다는 거야. 율법의 끄트머리. 율법의 끄트머리를 잡았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티끌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잖아.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난 율법이네요. 생명이 없네요. 이거를 잡은 자가 누구였다고?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이거를 누가 잡았냐면은 율법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잖아요. 요한. 선지자로서는 최고로 다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예? 그가 6개월, 예수보다 6개월 먼저 낳았잖아요. 이게 6개월 먼저 난 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소리 질러갖고 예수를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를 주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활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요한의 발꿈치를 잡은 것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끝이, 요한의 끝을 잡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끝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 야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요한의 발꿈치를 잡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땡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왜?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은 도망 다니면서 자기가 그냥 순환을 겪고 또 자식을 낳고 돌아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또 씨름해서 환두뼈가 나가고 다시 엘베델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 순환 그 기간이 있잖아. 그럼 야곱만 되면 그 땡이잖아.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순환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끄트머리를 잡은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가 무슨 뜻인지를 좀 배워서 알아갖고 나중에 예수가 그리스도군요까지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면 어떻게 뭐를 통과를 해야 된다? 작아요. 십자가를 분명하게 통과를 해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로다 거듭나려면은 뭐를 통과해야 되냐? 야복강에서 환독뼈가 부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 이름 해면 뭐가? 이름 해면 샘이라 그랬잖아요. 샘. 그러니까 이제 그 샘이 이름인데 앞에 놓는 것을 숨이라 그래고 그 분석해 놓은 말씀이 뭐야? 샤마임이라는 거야. 앞에 놓은 것을 깨달으면은 거기 말씀이 진리가 있군요. 이렇게 해서 샤마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알아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이름에 또 거기에서 두 개가 분석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 발꿈치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아카부. 뭐 속이는 자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였단 말이야. 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율법은 뭐야? 율법은 속이는 자예요. 이거 속이는 자. 우리 다 속았잖아요. 어떡하지? 문자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다 속았어. 속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너 속은 거야. 이렇게 알려주잖아. 성령께서. 응?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주에는 뭐냐면 에서가 어떻게 돼요? 팥죽 한 그릇으로 해갖고 배고프다고 장자권을 팔잖아요. 이 장자권을 파는 그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또 재밌어요. 이게 그냥 장자권 팔았대 막 이것만 알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것을 또 이게 보화를 또 캐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있든 장자권을 왜 팥죽을 먹고 팔아야 되냐? 왜 거기다 왜 팥죽을 장자권? 요즘 더운데 저 삼계탕 먹고 하면 되지. 왜 그때는 삼계탕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왜 팥죽이냐? 이제 이거 갖고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